소중한 게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늘 옆에 있으니까 없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때가 늦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참 소중한 분이세요. 다시 한 번. 참 소중한 분이세요. 참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사람스럽게 참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늘 같이 있고 늘 함께 있고 늘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았는데 하다못해요. 손톱깎이도 없을 때 있을 때가 틀려요. 손톱깎이도 막 손에 뭐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없어. 막 일부러 물어뜯고 저렇게 물어뜯어도 깔끔하게 안 돼. 근데 그 손톱깎이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아주 끝에까지 잘 잘라지는 거. 그게 있을 때 참 손톱깎이가 소중하다.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물건들 또 물건뿐만 아니라 참 소중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끝까지 믿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소련, 러시아가 소련이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도 두 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책도,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을 딱 띄워놓으시고 오늘 찾을 게 좀 많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 손을 움직여서 좀 손품을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 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면 사탄을 말하는 거, 사탄.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나라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나라가 하는 거고 사탄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다 같이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고나니고 사람들과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잡아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손은 내 원수를 살게 할 것이고 내 가진 짐승을 할 것이다 하시고. 막 읽었는데 뱀이 나오죠. 뱀이 나오고 그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뱀이 뭔가 나와요. 자, 지금 영의 얘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두 개의 나라의 싸움이 이렇게 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전부 다 남자의 후손만 있는데 유독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바로 예수님과 이 사탄의 싸움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이 뒤꿈치를 확 물었어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여기 지금 15절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뱀이 뒤꿈치 물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빨리 치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아요. 왜 무슨 뱀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우리 김민영 목사님? 근데 뱀이 제일 약한 게 머리예요. 저도 뱀을 무서워하는데 어디 강원도 갔더니 뱀이 있어. 바로 우리 그 숙소 앞에. 그래가지고 뱀 잘 잡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휘바람 불면서 와. 몽둥이 하나만 딱 들고.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뱀 머리 있잖아요. 대가리. 뱀 머리를 한번 탁 치고 탁 감으니까 끝이야. 네. 그냥 죽는 거예요. 뱀은 머리가 완전히 취하겠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히셔서 죽였어요.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뱀의 사탄의 역사였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뱀의 무비인 이 사탄의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뭐냐? 사망이야, 사망. 뱀의 머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미 우리에게 성경은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탄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가 항상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늘 전쟁을 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늘 치고받고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그러한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나야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리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네, 좀 편안하게 좀 오전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마음속에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안식시켜야 된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한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지친 힘든 그러한 그 육신을 깨워서 싸워서 이겨서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신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크게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의 싸움이에요. 사망과 영생의 싸움이에요. 영걸과 영생의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이 언제 가장 치열하냐? 육과 영이 분리되어질 때. 다시 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이 마지막 죽는 그 영과 혼이 분리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때 치열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 김상호 우리 아버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보낼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그 분리될 때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의 바로 거듭난 자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 50절이에요. 오늘 말씀 50절 말씀,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모든 부활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모든 부활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혈과 육은 그냥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혈과 육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하나님 예수님이 진실로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니고데모가 5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두 번째 모델을 들어갔다가 말할 수 있사옵나이까.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그런 모태 속에 들어갑니까? 부모님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다시 나가고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5절 말씀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물보다 것을 느끼고 영보다 것을 알리니 7절 내가 내게 건너야 하겠다 하는 말을 몰라서 배우겠으나. 아멘.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의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경민이 주인이 누구? 경민 씨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경민 씨 주인이 하나님이야. 우리 경산 씨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강인가요? 김강인가? 하나님? 김강인가?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찬이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왜? 우리 경찬이가 전도 나가는 사람이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고 전도 나가겠어요? 네? 여러분,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나를 만드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에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부모님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부활은 진실이다. 어떻게 진실이냐? 첫째로 오늘 말씀 35절 앞전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이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이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자연의 이치를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부활의 원리가 그대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죽는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씨들이. 그렇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씨 안에는 그런 그 생명체가 완전하게 다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모든 필수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 안에, 그 수정란 안에 짐승이나 아니면 새나 사람이나 어떤 모양도 그 조그만 그러한 그 안에, 그 수정란 안에 나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씨는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그 씨를 통해서는 또 호박이 열리고 호의가 열리고 그리고 수박이 열리고 씨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씨 안에는 그 완전한 형상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더라. 땅에서 난 사람의 첫사람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한 죄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아담이 있었는데 그 둘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하늘에서 난 사람을 보니까 그 형체가 하늘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온전한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어디의 형체에 속해야 되느냐? 하늘의 형체에 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늘의 형체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형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납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거듭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형체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 바로 전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전에 로마서 말씀.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유시되지 않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씨가 우리한테 씹혀진 거예요. 의로운 씨가. 이게 참 바울이 이거 갖다 깨닫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다 써놓고 모든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이거 아닌 사람 목사님이 내려가서 유리에서 시킬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11절 시작. 잘 보셨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보고, 왜 영이 의로운 영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당연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우리 안에 의로운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거예요. 의로운 영이 있나 없나 마음속에. 의로운 영이 있으면 탁 찍었을 때 그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영이 없는 사람은 부활할래야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여기 그대로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있어요. 의로운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의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다. 어렵긴 어렵지만 이 같은 의로운 영이 내 안에 있다. 부활한 예수님의 의로운 영이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때가 되어져서 재림 나팔이 불 때 그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경찰이처럼 저 전도 가방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전도 가방 가지고 나가면 내가 예수의 영이 있나 없나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제를 받는 사람들 보면 바로 확인이 돼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받으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받아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유 수고하시네요. 저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 주세요. 그 어떤 분은 여기 전도 마치시고 여기 올라가서 부대찌개집에 돈 주고 갈 테니까 식사 꼭 하고 가세요. 그분 얼굴 선물 지나가면서. 그래가지고 홍 집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가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누군지도 몰라. 처음 봐. 근데도 전도하는 사람이 그분이 왜 그래요? 서로 한 영이에요. 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형제예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네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같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한 아버지 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도 나가보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우리도 내 안에 예수 영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또 겸연쩍고 또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 점점 자기도 모르게 당당해져. 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나의 적은 손과 발과 입술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 안에 내가 부활의 영이 있냐 없냐, 예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알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부활한 영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 않은 많은 얘기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게 되죠. 이런 일 내가 알고 있었나? 내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그러나 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신해도 좋아요.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구나.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비밀을 더 풀어놔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바로 재림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잠자는 자들의 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51절에서 5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치사의 하늘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언제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갑자기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인데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재림 신앙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둘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에 동참하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과 더불어서 재림 신앙, 이 신앙을 꼭 가슴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문에 올려다보시니 눈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았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리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있는 사람이 그에게 서서 11절. 그의 가리를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 네, 아멘.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2000년 지난 이 말씀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 재림 복음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이 광경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뚫어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두 천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다 같이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나요? 아멘.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복음서 맨 마지막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재림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들이 이제 나가는데 5처녀는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을 가지고 나가고, 또 나머지 5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랑이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 더디 온 거예요. 함에 올까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등불 들고 있는 열처녀들이 꾸벅꾸벅 근데 갑자기 조는 가운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신랑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는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그 등불이 그냥 막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꺼지려고 등불이. 그래가지고 기름을 들고 준비한 사람은 꺼지려고 하는데 기름 바로 부어가지고 그 등불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기름을 안 가져온 사람들은 야, 그 기름을 날 좀 나누다오 얘기하니까 뭐예요? 얘야, 너까지 나누면 내 불도 꺼지니까 너가 따로 가가지고 기름을 갖고 와, 사주고 와.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름을 갖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갔다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잔치집, 혼인잔치집 문이 닫혀졌던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재림 나팔을 통해서 부활할 때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끼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한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드린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장사해서 너희들이 잘 지내라. 근데 주인이 오랜 시간을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종들은 불렀어. 야, 이제 우리 결산하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 만들었어. 또 2달란트도 마찬가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잔치집에 가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딱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아버렸어. 그럴 때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잔치에 혼인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공자를 드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자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그때 용령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부활을 찾으려 나와 장성부터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내 나라를 세워주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양이 되어져서 예수님 오른편에서 상속받는 거듭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염소 새끼들, 염소 새끼들. 염소 새끼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41절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나 나라보다 마지막 그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그 성경은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지만 리얼해. 네? 왼편에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영원한 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양과 염소의 결론 45절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림 나팔하는 그때에 후연이 변화되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영불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22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모든 성경이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끝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마지막 재림나팔과 더불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든 성경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재림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는 부활되면서 성경 역사도 끝이고요. 인류 역사도 마지막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사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은 기록된 되어져도 다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승천하심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복음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 아니라.